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4월 1일 아침 우리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72장을 우리 드립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삶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주여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손 안에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기를 소원하옵나니 아버지,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우리 말씀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방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문을 닫아서 생명의 삶 4월 7을 단체로 사다 놓고 한 것을 못 사놓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시 생명의 삶 본사 쪽을 연기를 한번 해보아서 이제 책을 구해서 이번 주일까지는 교회에다 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시다.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저희 법도를 배우고 듣고 해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준행해야 한다. 지켜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준행하면, 그렇게 실천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기준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듣고 준행하는 것이 살고 죽는 것의 간음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더 낫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서 좋은 일은 없을지 몰라도 살 수는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이것이 살고 죽는 것이 분기점이 된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고 살면 살고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경제적인 안정이 있는가도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기준을 모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2절에 보니까 그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가감할 수가 있겠지요. 변경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모세는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한 이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변경할 생각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를 변경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의사 표시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정말 엄하게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주고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볼 때 살펴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저들이 살고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인본주의 왕국에서 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본주의 왕국에서 다스리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데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왕국에서는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세운 법을 따라 살아도 되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하나님이 세우는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사는 땅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즉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는 최종 권위자가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에 속아가서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가진 인생이니까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뭐부터 회복시키셔야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선과 악의 기준을 너희들이 절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지 그것을 상대적인 것을 보고 네 것도 이렇게 첨가해서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 하고 주신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것을 분명하게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얼마나 큰 징벌이 있었던가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알보르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알보르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군대가 막강해지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부올이라는 선지자를 하나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부올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내가지고는 저들에게 그 저주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의 행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부올을 매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올이 갈 때마다 자기가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입에 축복의 말씀밖에는 나오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 저주하는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랬으면 이 부올이 그만두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사단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부올은 끝까지 계획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들어왔을 때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했습니다. 시딤에 들어오면 그때 모압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데 모압 족속들이 자기 우상을 섬기는 축제를 할 때 모압 여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제가 있다. 신과 함께 벌리는 축제가 있으니까 당신들 같이 오라고 우리가 같이 잔치에 초대한다고 와서 같이 즐기자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축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과 신들에게 바치는 고대의 축제는 다릅니다. 고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의 축제는 올시는 놀라운 그런 아주 타락한 성의 잔치가 벌어지는 우상의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 남자들이 초대받아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가서 같이 술 먹고 마시고 축제에 참가한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잔치가 바로 올시의 그런 현장 속에 저들이 들어가 같이 음행하고 범행하고 말았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올이 이렇게 걸어 넘긴 것이거든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불려 들어가지고는 그저 우상을 섬기는 잔치 자리에 이렇게 범죄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행하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열에 저들이 못 가도록 그렇게 무자격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시나 저들을 징계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서 연병을 저들 가운데 보내가지고 24,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부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다. 그 관계된 모든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렸거든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24,000명이면.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보았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만 생명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 그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지켜서 행해라. 내가 꼭 이 당부를 한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절대적인 너희들의 성공과 승리와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모세가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벗어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지켜 행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벌어진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요. 가까이 해주신대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진행하신다. 4장 7절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런 신이 어디 없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이 가까이 하시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때때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의 때를 만나면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놀라운 보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저희들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 무엇을 당부하겠습니까? 세상에 기준이 많지 않느냐 요즘. 다원화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길이 왜 하나밖에 없다고 당신들은 말하느냐? 당신은 편협하다. 당신들은 배타적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사랑이 없는 자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니까요. 모두 다 어리둥절해 가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듯이. 그런데 이제는 가정도 여러 명이 같이 이룰 수 있답니다. 스티브, 알렉스가 같이 가정을 이룰 수 있대요. 제프와 스티브가 같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기준은 하나예요. 인간이 어떤 기준을 가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감한 기준으로 인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병으로, 바알볼에서 보니까 연병으로 이 모든 자들이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은 자들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있다 하신 그 기준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없고 앞으로 더 주어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떨어졌을 때마다 기도하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 근처에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참 깨달아 방향을 바꿀 것은 바꾸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세상에 너무 기준이 많아서 지금 기준 정리하느라고 이 연병이 찾아왔네요. 성경은 이 연병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간을 심판하시고 갈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되고 있네요. 온 천지에 역병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경계합시다. 이 많은 다원화의 세대에 더 많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당장 다시 또 말씀해 줍시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 다 이번에 기회에 정리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느냐. 회개하자고 우리 전화하고 얘기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한 주간 격려하고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4월 1일입니다. 이 4월달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느 달보다도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달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내 생명이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지켜보리라. 여기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좋은 날을 또 좋은 달을 좋은 삶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가 되었으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는 생명과 행복의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우리 드립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지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있다고 모세가 말씀한 그 말씀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나의 똑똑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이 되었습니까? 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삶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우리가 준행하는 자에 주시는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오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저녁에 우리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